믿음에 관계된 설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광,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랑에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들 8사람만 생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퍼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가서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높은 건물을 쌓아서 위에 누가 있나 보자, 하나님께 도달해 보자, 의도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그들을 세상 곳곳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3개 대륙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건지가 잘 예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 자신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며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저기 사흘 땅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그 장소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리면서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예표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순간 그때서부터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동안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아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나 사흘 뒤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뭘 시험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들 이삭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가 정말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나한테 바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나타냈듯이 또 똑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희생시키고 우리는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나갈 때 이삭은 궁금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려고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이삭 대신 그렇게 썼던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표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예표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땅의 재앙들을 다 거두셨습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장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였던 것이죠.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부위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오래 준비되어진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5살에서 136살로 추정이 됩니다.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나이를 추정하면 대략 125세에서 136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25세에서 36세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백발 노인입니다. 아들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매어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 아버지를 제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이삭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묶으세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니 나를 제물로 써주세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원해서 제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종의 모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원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절규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절규의 외침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활동을 정지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활동을 정지하셨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는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 오늘 자막이 안 떠오르는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씨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는 늙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씨 메시아가 나오는 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삭에 의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죽으면은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가?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씨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바쳤다. 19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치면 그러면 다시 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드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번제로 드릴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식 이삭은 죽은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오래오래 준비하고 차원에서 고통을 수반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두르시고 있고 우리는 그 큰 사랑의 후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속된 사랑이, 큰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고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겁낼 것이 없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겁낼 것이 없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고, 우리 자식도 선교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가사에 나온 대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들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8월 달에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선교 사무총장이었던 전철용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떠났던 미국의 젊은 5명의 선교사님들 얘기죠. 그분들은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 중에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라고 권유됐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노란 경비행기를 타고 1957년에 가서 그 아마존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와우단이라고 하는 부족은 세계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진 족속입니다. 그 노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생필품들을 내려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명의 선교사님이 내렸는데 자기의 적들로 간주하고 5명의 선교사님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호신용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총을 그들에게 쏘지 않고 허공을 향해서 쏘면서 말도 잘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 말만 반복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5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이번에는 또 그곳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간호활동을 하려고 간호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러고 가서 그 족속에게 갑니다. 그 족속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6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간호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년 있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추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6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고생을 합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분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노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추장이 묻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장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마을에서 무려 4명의 선교사가 배출이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관계된 설교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예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두르시고 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